한 사람이 건축 현장에서 똑같이 돌을 깎고 있는 3명의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계십니까? 첫 번째 석공은 보면 모릅니까? 먹고 살려고 돌을 깎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석공은 저는 최고의 석공 기술로 돌을 깎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석공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엄청난 대성당을 짓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돌을 깎고 있지만 이 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 한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봤다면 세 번째 사람은 완성될 작품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시야가 달라지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주에 다녀온 비행사들이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버뷰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순간 비행사들은 하나같이 같은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국경선도 안 보이고 인종도 안 보이고 내 나라 너 나라 구분도 안 보이고 우리는 다 하나구나 이런 깨달음이 막 밀려온다고 해요. 그래서 아폴로 14호의 우주비행사 에드거 미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순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됐다. 동시에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다. 그전까지는 나는 나만 봤다. 우주에서 돌아온 후 나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시야가 넓어질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우주 비행이라도 여행이라도 한번 좀 갔다 와야 될까요? 네. 그러나 우주에 가지 않아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나를 우주보다 더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시선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안내하는 곳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장착할 것이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그렇지 못한 시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만 보이는 신앙. 바로 이 사울 왕의 시선, 신앙인데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위만큼 더 컸더라. 부럽죠, 그렇죠? 네. 누구보다 잘생겼고 키도 머리 하나가 더 있대요. 또 보면 군사적 능력도 있고 실제 경험도 나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골리앗과 싸울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 가장 적합한 사람은 사울 왕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골리앗 앞에선 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건 사실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여러 가지 전쟁을 다 치러봤어요.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 믿음의 문제, 시선의 문제. 이건 골리앗 앞에서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좀 사울은 이 시선에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또 그는 왕의 취임식 날 온 백성이 모여서 새 왕을 맞이하려고 할 때 이 사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0장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결국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내셨어요. 사실 이 두 장면만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두 장면만을 보자면 우리가 실제 생활이나 또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잘 구별하지 못하는. 이게 뭐냐면 바로 겸손과 열등감에 대해서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 겸손인지 무엇이 열등감인지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뭐 끝에는 다르겠지만 처음 시작 이 겉을 보면 둘은 시작점은 좀 비슷해요. 보면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고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러나 이 둘은 완전히 다른데요. 이 사울을 통해서 이 둘을 좀 비교해 보자면 첫 번째로 사실에 대한 왜곡이 있다네요. 사실에 대한 왜곡. 겸손은 사실을 왜곡하진 않아요. 나는 뭐 이런 상태지만 좀 뭐 나의 어떤 상황은 이렇고 이렇지만 나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왜곡하지 않지만 열등감의 문제는 사실 자체를 왜곡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이 9장 1절에서 성경은 이 사울의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이 유력하다는 단어의 표현은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룻기의 보아스도 유력한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은 결코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자기 가족을 뭐라 그러냐면 이 미약하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이건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 이 미약하다라는 단어는요,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발언권조차 없는 아주 그런 자기 비하. 자기 비하에 아주 그런 심각한 그런 이 사실 왜곡이라는 사실 왜곡. 자기 비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정확한 자기 판단이라면 열등감은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을 비하합니다. 또 둘째 무엇이 있는가? 겸손은 내려놓음이 있다면 이 이후에 결과적으로 겸손은 내려놓음이 있다면 열등감의 이 결과는 질투예요. 질투. 만약 사울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 그리고 진짜 자기가 자격이 없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왕이 됐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중에 다윗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나 이 열등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이후에 나타나는 그 행동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 질투가 폭발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겸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은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 즉, 이 성경적 겸손이란 자기 비하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줄어든 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나 열등감은 나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나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극도로 자기를 비하하고 부정적인 미래 생각하고 사실 자체까지 왜곡하면서 내 가족 내 삶은 온통 불행하다 망했다 끝났다 조금만 이제 안 돼도 조금만 안 돼도 그리고 문제는 뭐냐 조금만 또 잘 되면 바로 또 교만해져서 남 깔보고 막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교만의 극치를 달리게 돼요. 이 교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죄의 이 근본인데 사실 교만과 열등감은 동일한 선상에 있어요. 동일한 선상에. 동일한 선상에서 이 나란 사람이 조금만 안 되면 열등하는 거고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고 이게 동일한 선상에 있어요. 교만은 열등감이고 열등감이 교만입니다. 이 열등감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결국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열등감은 교만은 자신의 처지에만 급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열등감은 결국 골리앗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이제 이 히브리어에서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야레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이것도 성경에는 두려움이라고 번역되었는데 또 여기 이 사울의 두려움은 이 하타라는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산산이 부서지고 완전히 꺾이다 그런 뜻이에요. 즉 이미 싸우기도 전에 골리앗의 외형과 무기와 과거의 어떤 전투력 그런 소문 그것을 보고는 이미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다 쓰고 비극적인 미래 다 그리고 이미 두려움에 빠져서 산산이 부서지고 완전히 꺾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그렇게 언제나 자신에게 향하고 또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불순종하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의 이 마지막 부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고, 그래 알았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걸 알겠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좀 왕대접 좀 해주십시오. 열등감의 가장 큰 비극이, 하나님이 날 버리고 어떻게 되고, 알겠고 됐고 그건 됐고,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와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다윗의 겸손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잘 나타납니다. 그가 도망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도 같이 가지고 나왔는데,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왕이 지금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데 이 언약궤라도 가지고 가자. 이 하나님의 이 영광 아닙니까? 현현.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 도로 갖다 놔라. 도로 갖다 놔라.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가장 최악의 비극의 상황 때에도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임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도로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혹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가 선하신 대로 나에게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적 겸손은 언제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비극을 만나도 비극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아직 비극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자신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보이는 문제는요. 자, 보시면 사울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사울도 사람이 보여. 그런데 이 시선, 이 사람을 보는 것은 건강한 시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나를 무시하냐, 나를 좋아하냐, 나를 싫어하냐. 이 시선은 좋은 시선, 건강한 시선이 아니에요. 이 피와 식별의 의미로만 바라봐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좋아하나 싫어하나. 그리고 또 경쟁 상대로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계속 비교하고, 나보다 나으면, 나보다 더 괜찮으면 자격지심 질투하고,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고.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도 골리앗만 본 게 아니라 그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도 다른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의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진짜 하나님을 알려줄 사람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시선은요, 나를 평가하는 시선도 없어요. 경쟁자의 시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모르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사람들이 보였지만 이 시선의 기준점이 다르니까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시선의 기준점이 다르면요,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근데 사실 이 다윗의 이러한 다른 사람을 향한 기준점은 이 훈련된 기준점입니다. 근데 이 훈련 방식이 참 독특한데요. 우리가 배워야 될 훈련 방식이에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훈련되었다. 즉 다른 사람의 시선이 전혀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느끼는, 하나님의 시선만을 느끼는 훈련이 이 광야에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8번째 아들이라 가지고 그저 그냥 일꾼 중에 하나예요. 그냥 재산 중에 하나예요. 뭐 바라는 것도 없어.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냥 양치기나 하고 앉아요. 양을 친구 삼아 양을 치며 살아가요.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면 그 사자나 곰을 치고 죽이고,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미 목숨을 건 전투였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외로운 전투예요. 이 전투에서 그는 무엇을 경험했는가? 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자신보다 더 강하신, 저 곰보다 강하고 사자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양 한 마리 물어가면, 곰이나 사자가 물어가면 그 놔줘야 돼. 그냥 그렇게 한 마리 희생시켜야지 나도 살고 나머지 양도 살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니까 양 한 마리도 버리지 않고 다 구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니까 내가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에 뭐가 보이냐면 내가 지켜야 할 양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양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양이 보이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골리앗 앞에서도 똑같이 통해요. 다윗의 목적은 골리앗이 아니에요. 사울을 포함하여 모두가 골리앗 어떻게 죽이냐, 못 죽인다. 목표가 골리앗인데 다윗의 목적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그냥 넌 이미 죽었다는 거야. 넌 이미 죽었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겼다. 넌 끝났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그렇게 넘어가고 다윗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온 땅에 알게 하겠다. 온 땅에 알게 하겠다. 저 두려웠던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저 이방 백성도 다 알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사람이 보여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보이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당연하게도 인생의 목적도 달라져요. 결론입니다. 데이비스라는 신학자의 말은 시선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사울은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했고 다윗은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했다.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낸다. 모든 것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모든 일이 쉬워져요. 저 우주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되면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면 모든 것을 보는 게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골리앗의 정체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시대의 골리앗은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이 시대의 골리앗 하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넘어야 될 산들, 나를 가로막는 문제들, 나를 두렵게 만드는 고통들, 어려움들, 괴로움들, 이것이 다 골리앗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골리앗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있어서 진짜 골리앗은 블레셋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키 3m가 넘는 그 괴물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울의 문제는, 사울이 잃어버린 것, 사울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의 열등감, 자기를 향한 자기 집착, 자신의
자신을 향한 왜곡된 시선, 자신을 비하하는 마음, 질투심,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막 섞여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즉 골리앗이 하나님을 가로막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어요. 골리앗은 바로 나야, 나. 이 시대 골리앗은 내가 아니라 내가 넘어야 될 저 산들, 뭐 다른 것들, 그 상황들이 아니고, 그렇게 이거를 문제를 이 의미를 부여하고 헤쳐나가려면요, 이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돼요. 나는 그대로 있고, 뭐 상황들 저거 뛰어넘기 하소서, 아무 문제 해결 안 돼요. 상황들은 문제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문제든 문제들도 아니에요. 골리앗은 누군가? 나예요, 나. 내가 문제야, 내가. 내 욕심, 내 두려움, 내 교만, 내 열등감, 비교의식, 자기 연민, 이것들이 나의 시선을 저 우주를 넘어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막 끌어당겨요. 막 계속 땅에 붙어서 자기 비하하고, 그냥 막 내가 밑바닥에 시선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그냥 화딱지나고, 그냥 배 아프고, 막 열등감 폭발하고, 막 남이 잘 되면 막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막 망해라 막 그러고, 막 속이 막 비비비 꼬이는 거예요. 예. 비비 꼬이는 거예요. 내 안에 속이 막. 내가 죽을 맛인데 무슨 뭐 사람을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죽을 맛인데.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이는데 무슨 뭐 하나님의 마음으로 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뭐 보이고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지금 내 속이 지금 다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골방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골방 훈련. 뭐 골방이 핵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골방 훈련이 너무 필요하다. 이 광야에서 다윗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원래 사자랑 곰이랑 싸우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건져주심으로 이 생명 주심을, 구원하심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와 똑같은 경험으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이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 나라는 골리앗도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부활로 나도 내 안에 내가 죽어야지. 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그래야 내 시선이 예수의 시선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시선으로. 그렇게 우주보다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선에 대해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냐면,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요, 율법 지켜야 돼요. 율법 지켜야 구약 백성이지. 율법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이 폐기되었습니까? 율법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율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율법 지켜야 돼요. 근데 율법은 재해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재해석되었습니까? 이제 이 신약 교회의 성도들은 이 재해석된 율법 붙잡고 살아야 돼요. 새 율법. 바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이 율법, 새 계명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며 살아요. 이게 뭡니까? 서로예요, 서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야 서로가 보이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단계는 서로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내가 사람만 보고 하나님만 보겠다. 그거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중간 단계 신앙이에요. 중간 단계. 훈련 받을 때 신앙이에요. 훈련 받을 때. 그거는 자포자기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만 좀 바라보겠다. 훈련 받을 때나 쓰는 얘기지. 에이 뭐 사람이 오고 다 필요 없어. 다 실망했어. 나 하나님만 볼래. 그럴 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결국에 진짜 신앙 최고의 단계는요. 서로까지 가요. 서로. 왜? 이거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결국에 이 서로가 보이는 거예요. 서로. 이 단계까지 가지 못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교회가 힘을 잃고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고 이유가 뭐예요? 뭐 계속 외부에서 찾을 거예요. 뭐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아니면 뭐 배우자 잘못 만나서 맨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알고 보면 뭐가 문제냐? 이 골리앗이 살아있어가지고 골리앗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전쟁의 아주 전투사 맨날 이 골리앗끼리 싸우고 난리. 그러니까 골리앗이 살아있으면요 계속 나도 긁고 남도 긁어요. 골리앗이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40일을 긁었대.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긁고 하나님의 군대도 긁었어. 덤벼봐라. 덤벼봐라. 바보 같은 것들 덤벼봐라. 너네가 하나님의 군대냐? 그러니까 골리앗이 살아있으면 막 나도 긁혀. 나도 긁히니까 또 남도 긁어. 계속 긁어. 막. 나도 긁히고 상대방도 긁히고 이게 살아있으면 계속 긁어요. 막. 야, 네가 뭐 되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긁혀. 막. 그래서 하나님도 못 볼 뿐 아니라 나도 나 자신도 제대로 못 봐요. 골리앗이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어떻게 골리앗을 죽여야 되냐?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죽였단 말이에요. 이 골리앗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죽일 수 있어요. 예수가 살면요 골리앗이 설치지 못해요. 어디 골리앗 따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 새겨지면요 이 골리앗 따위는 뭐 골리앗이 설치는 이유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가지 한번 실천 좀 해봅시다. 먼저 가정에서도 실천하고 교회에서도 실천하고 뭐 삶 가운데 사회에서도 좀 실천하고 먼저 나의 골리앗을 찾아서 뭐 한 3개 정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부부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뭐 자녀관계 부부관계에서 뭐 많으면 5개 10개 적어도 되지만 3개 하나만 적어도 돼요. 나는 아내에게 나는 남편에게 어떤 사람인가 자녀에게 어떤 사람이 부모로서 아니면 나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떤 사람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또 그렇게 결론 지면 안 돼. 결론적으로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이것 좀 고쳐줘.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내 문제를 적어야 돼. 내 문제를 적다가 계속 상대방에게 가 계속. 나는 문제가 없지만 저 인간이 문제다.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나를 좀 적읍시다. 나를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안에 골리앗은 어떤 골리앗이 있는가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죽여야 될 골리앗, 예수의 이름을 방해하는 그 골리앗.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좀 정말 서로를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계명을 방해하는 이 골리앗은 무엇인가 좀 한 가지 적어도 적어야 돼요. 상관없어요. 적으십시오. 상대방에게 원하는 걸 적지 마세요. 목사님이 좀 바뀌었으면 바뀌는 게 아니라 좀 내 심리 상태, 내 마음이 그게 아니라 좀 저도 적으려고 하니까 저도 계속 나를 자기 객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어떤 인간인가. 그래서
나를 좀 많이 바꾸려고 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 이게 준비가 잘 안 돼요. 계속 나를 바라보니까 막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야 돼요. 우리 신앙은 힘든 겁니다. 골리앗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못 죽인다니까.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으시고 너 때문에 골리앗이야. 네가 골리앗이라서 너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 이게 아니라 나를 적으셔서 이번 한 주간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찬양합시다.